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이제 저랑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실 때 사용되었던 그 심판의 막대기가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었는데 이제는 그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온전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었던 그러한 특징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열방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칠 때 누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했었는지? 네, 그 뭐라고 이렇게 했었냐면 북쪽으로부터 너를 심판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4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라. 아멘. 물이 어디서부터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북쪽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50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50장 9절의 말씀도 한번 보죠.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노라. 열방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부터 한 민족이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 또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북쪽에 있는 자가 와서 너희들을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이 북쪽으로부터 오는 나라는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예전에 북쪽으로부터 그 열방을 쳤다면 내가 너보다 더 북쪽에 있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진멸시키리라. 그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그 바벨론을 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정들이 죽어나가는 것, 그들이 쓰러지는 것,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 너희 안타까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받았던 그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 정말로 너희들이 완벽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0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갈굽을 구르며 군마 같이 우는도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그 범죄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심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노력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엇을 하였다고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 뭐가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31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소유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작은 국가로 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벽하게 멸망시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자신의 소유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내 뜻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주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사용받는 도구가 막대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이 막대기 같은 놈이, 이 도구 같은 자식이 뭐 하는 거야? 너의 주인은 나야, 이스라엘은 내 거야, 너의 삶도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선을 넘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범죄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무엇이에요? 맨 처음에 맞아요, 선악과.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보게 하시고 그걸로 따먹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셨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한 권위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돌아가세요? 네, 가정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한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그 가정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직원들이 그 사장에 대한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어주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가 다 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이것들은 하면 안 돼라고 해주신 그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그 영역을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맞으십니까? 인정하세요, 진짜로? 핸드폰이 우리는 다 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 핸드폰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네,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핸드폰이 자기가 기능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해서 저에게 갑자기 지시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저를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삶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면 용납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1조의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11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신 분이어서 11조를 내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세요. 그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의 10분의 1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너가 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라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것이 물질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돈의 근원을 쫓아가면 그 아멘과 같다. 아멘의 근원과 같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11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는 분명하게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1조 때문에 교회가 부유해져서 교회가 타락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11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겠습니까? 그것은 11조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11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11조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합니까? 11조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삶의 주권을 인정하실 때에 우리는 그의 삶에 정말로 그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왜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도구에 불과해. 이 선을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유다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네? 에? 물질이요? 하나님의 소유? 네, 물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아까 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32장의 말씀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나의 분기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뭐예요? 맞아요, 우리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비난을 멈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물론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욕 먹어야 될 땐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교회를 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 향해, 이 멸망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하여므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 모든 일은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악 가운데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호라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나는 모른다. 예수라는 인간 모른다. 절대 모른다라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지만 그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3번 배반하니까 3번 다가가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지라도 이제는 띠에 매여서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세상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시죠? 때로는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넘어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다가 넘어짐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사단의 그 속삭임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혹시 마음속에 패배감과 그리고 죄악된 마음으로 낭망된 자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교회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뭘까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미움과 그리고 질투와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그러고 계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쭉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유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오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러니 서로를 향하여 선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12조를 가지고 내 멋대로 쓰는 거, 그거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회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가 온전한 12조를 드릴 때 내가 너의 삶을 두고 축복하지 아니하나 봐라. 그리고 너가 나를 인정할 때 너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근데 온전한 12조라는 것은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계세요? 나의 재능과 나의 것을 위해서는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물질도 쓰고 모든 거 다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드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세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중에 그러면 10분의 1은 몇 시간이에요? 24분이요? 네, 2시간 40분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보세요. 안 하실 겁니까? 주를 위해서 말씀도 읽어보시고요. 주를 위해서 정말로 찬양도 해보시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재능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 재능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인 것처럼 내 재능인 것처럼 내 것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달라고만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둘째는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번뿐만 아니라 앞서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50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0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염소의 그 모습을 보면 생활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염소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고 해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운 다음에 그 울타리의 문을 열면 누구부터 뛰쳐나갈까요? 염소부터 뛰쳐나간다고 합니다. 성격이 매우 급하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성격 급한 순염소가 정말로 울타리를 뛰어넘어 나가는 것처럼 그 바벨론으로부터 가장 먼저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치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왜입니까? 오늘 아까 전에 6절의 말씀 읽어봤을 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있는데 그 바벨론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너는 빨리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성으로부터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멀으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시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롯이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가야 돼라고 하니까 그 사위들이 무엇이라고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경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삶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야, 내가 어저께도 여기 있었고 엊그저께도 여기 있었고 내가 여기에서 19년 살았어.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됐어요. 근데 바로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동트일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표현이에요. 너가 이 죄악 가운데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함께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롯은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을 향해서 나아가요. 근데 그때 천사가 했던 또 한 가지의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에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남겨둔 것,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미련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26절, 19장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목사님, 바벨론의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는 거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살았게요? 맞아요. 70년 살았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그곳에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생활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포로의 생활이 길다라는 거예요. 근데 70년 그렇게 집도 지어놓고 거기서 결혼도 했어요. 어느 정도 삶의 자리를 다 이끌어 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시겠습니까?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내가 세워놨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 염소처럼 가장 먼저 뛰어나가야지 네가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악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로 그 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것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망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던 상관없이 너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 26절 구약성경 2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6절의 말씀, 구약 성경 22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가 떠나야 되는 삶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마세요. 악 속에 거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것이 있어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소망했던 내 집 마련을 해서 집을 딱 샀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십니다. 그거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차가 있어요. 그 차 샀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실 분이 계십니까? 내 통장에 100억 만들었어요. 너무 현실감이 없나요? 1억 만들었습니다. 그 1억 들고 천국 가실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놓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심플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심플한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만 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해요.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무엇을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가지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다고 말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다 팔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라는 의미 아시죠? 뭐 오늘 다 집 정리하시고 직장 다 때려치시고 그냥 교회에만 모여서 우리 오늘부터 막 예배만 하다가 우리 주님 만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세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두지 마세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쌓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자리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어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더 해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겉옷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발개 벗은 모습으로 그냥 뛰쳐나간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유혹의 자리에서 버티지 마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거는 뭐 아무렇지 않겠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술 취함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음란의 자리에서 벗어나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삶의 자리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난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거 다 했으면서 나는 이거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자리로부터 도망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